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도망자에서 나그네로, 아무리 쉬어도 지치는 당신에게. 본문은 창세기 35장 전체입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을 가장 잘 정의하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도망이라고 꼽습니다. 도망이요. 겉으로는 모두가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나은 연봉, 더 안락한 집,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향해 전력 질주하죠. 여러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주식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신 분들 엄청 행복해하고 계시죠?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는 무언가로부터 계속 도망치고 있습니다. 가난이 나를 집어삼킬까봐 도망가고, 질병이 내 일상을 무너뜨릴까봐 두려워하며, 실패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죽으림을 다해 자기 관리합니다. 악동뮤직의 노래 가사처럼 우리는 모두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도망을 멈추기 위해 역설적으로 더 빨리 달립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만큼만 더 벌면 그때는 정말 쉴 수 있을 거야.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돈이 이 정도 있어야지. 든든한 연금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목표에 도달했을 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안식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불안입니까? 왜 우리는 평생 쉬지 못할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현대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파고드는 우리 우상의 실체를 폭로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의 길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입니다. 우리를 도망자로 만드는 내면의 우상. 야곱은 평생 무언가를 붙들어야만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죠. 그는 형의 장자권을 붙들었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으며 라반의 재산을 가져갔고 라헬의 사랑을 소유하려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가문에서 자랐지만 실제 그의 삶을 움직이는 엔진은 자기 구원이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소유해야 하지만 내 존재가 가치가 증명된다고 믿는 강박이 그를 평생 도망자로 만들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우상은 단순히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게 그 돌 쌓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여서 저런 거 보면 뭐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우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마음의 가장 거룩한 곳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 그리스도 있는 분들 정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아무 의미도 없다 느껴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설교자들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자기 인정인 거거든요. 사람들이 나에게 인정해 주는 것.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 내 설교에 인정하지 못하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면 그렇게 우울해요. 그게 우상이기 때문이죠. 성공, 돈, 가족의 안녕, 타인의 인정, 이 자체는 너무 좋은 것들이죠.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잖아요. 이 정도 좀 받아야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것들이 궁극적인 것이 되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우상은 처음에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합니다. 이 아파트만 사면 넌 안전해. 이 직장만 얻으면 넌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일단 그것을 손에 넣으면 우상은 본색을 드러내면서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이제는 그것을 잃을까봐 더 큰 불안에 시달리게 되죠. 더 성공할수록 실패가 두려워지고, 더 인정받을수록 비난 한마디에 영혼이 난도질 당합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 하나님은 그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야곱은 우상과 귀걸이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그 집안 전체에 가지고 있던 거예요. 사람들이 뭐 이것도 가지고, 라헬도 우상 갖고 이렇게 그 아빠한테 튀었잖아요. 그 나귀 타고 있었는데 우상 숨겨놨잖아요. 자기 몸에. 라헬도 우상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갖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대청소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이것들로 나를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들을 내 구원자로 삼지 않겠습니다. 라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나쁜 짓을 안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뭐 회개 집회합시다 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집에 돌아가면 그 눈물이 다 사라지죠. 무엇이에요? 여전히 우상은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눈물 흘리면 하나님 용서해 줬으니까 계속 또 나만의 우상을 만들어야지. 반복적으로 해요. 땅에 묻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묻지 않아요. 이 우상이 나를 살릴 것이라는 믿었던 생각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죠. 가짜 구원들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그럼 말씀 앞에 솔직해 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환경의 형통이 아닌 하나님의 복. 야곱이 우상을 묻고 제단에 쌓았을 때 우리는 흔히 보상을 기대합니다. 이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좋네요. 이제 제가 닭똥 같은 눈물 많이 흘렸고 결단했습니다. 결단 창송도 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다 던지고 다 내버렸습니다. 하나님, 죄 다 회개했으니 이제 복 좀 주시겠죠?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야곱이 앞길은 탄탄하겠지. 우린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들어왔어요. 하지만 성경의 기록은 우리의 기대를 무참히 깨뜨립니다. 제단에 쌓고 복을 약속받았잖아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습니까? 야, 저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저런 고난이 있어? 잘못 믿었네. 손가락질 하잖아요. 여러분의 우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제단을 쌓고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가장 깊은 터널로 가죠? 첫 번째로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지죠? 큰아들 루브벤이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요. 누구요? 자기 첩과. 세 번째는요. 아버지 이삭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이게 뭐죠? 세상의 언어들을 보면 어떻게 하죠? 어떠한 거죠? 저 집 망했다. 우환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참 보십시오. 성경에서 예배를 회복했어요. 야곱이 예배를 분명 회복했다는 것이죠. 왜 삶은 더 여전히 눈물과 상처투성일까요? 가장 사랑하는 그 라헬이 죽어버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의 개념을 완전히 재정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지 않아. 내가 전능하니까 하나님 좀 해줘. 내가 이거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40일 작정 기도하고 그러는데 왜 안 해줘? 안 해주면 원망하죠. 응답이 됐어요. 사람들에게 자랑을 나 이거 응답 받았어요. 이렇게 자랑을 하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 그 자체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의 첫째 아이가 무릎이 아파 여러 병원에 다닐 때 저는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의사분은 기형이라고 하였고 무릎을 보고, 어느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했고, 우리는 우리의 짧은 지혜로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제단에 쌓았는데 왜 라헬을 데려가십니까? 라고 원망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내 힘과 꾀로 사는 야곱이 아니라 나에게 매달려 사는 이스라엘이 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진짜 실패자예요. 실패자. 예수 믿고 어떻게 됐죠?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지위도 잃고요. 이런 사람들 많죠. 예수 믿고 잃은 게 되게 많은 사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예수 믿어봤자 뭐 이렇게 얘기해.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이렇게 돈이 나오냐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그 크리스찬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떤 걸로 여겼죠? 배설물로 여겼어요. 여러분, 미니멀 라이프가 아니에요. 이게 뭐 공간을 뭐 깨끗하게 하여서 요가를 하고 수행을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눈앞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 여러분 만지면서 함께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럽잖아요.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무엇도. 사람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고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떠났어요. 살아있잖아요.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있어요? 순식간에 집은 구더기 천지가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에요? 이 세상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바울은 눈을 떴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진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배설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면 너무 좋겠죠. 이 시간이 그렇게 되길 원해요. 왜입니까? 그는 세상의 모든 자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해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이해할 수 있어서 그 깊은 무서운 파도가 출렁이는 그 물을 걸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주님을 바라본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베드로란 배씨가 어떨 때 빠졌죠? 밑에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빠져버린 거예요. 믿음이란 바로 그것이에요. 이것이에요. 그것이기도 하고 이것이기도 하고. 무엇이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나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지혜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내딛는 것. 세 번째로요. 우리를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확정의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을 끝내고 평안한 나그네가 될 수 있을까요? 내 의지로 우상을 버리려고 결심하면 될까요? 내가 이제 결단합니다. 우리 오늘 결단 찬양합시다. 세게 합시다. 기도 세게 합시다. 힘차게 목소리 크게 합시다. 주여, 주여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 이렇게 소리치는 목사들도 있죠. 근데 전혀 아니십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상을 버릴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매일매일 야동 보는 그 형제가 있었어요. 야한 영상 보는 사람. 끊을 수가 없대요. 기도하고 금식해도 끊을 수가 없대요. 왜? 우상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명품을 좋아하는 집사님, 권사님 있고 그분들이 안 살려고 하는데 근데 눈은 항상 돌아가 있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대요. 안 버려져요. 그 우상이 되어버렸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돼요. 팀킬러 목사는 오늘 2번 인용하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큰 아름다움에 매혹되기 전까지 인간은 결코 우상을 손에 놓지 않는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우상을 놓지 않을 거예요. 아이가 손에 쥔 위험한 물건 놓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맛있고 좋은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4살 아이가 항상 머리 쥐으려고 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야, 더 재밌는 게 있어. 더 신나는 게 있어. 게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갖고 있는 것을 놓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맨날 떡볶이 먹다가 야, 레스토랑에 가보자. 더 좋은 음식이 있어 하면 거기로 가지 않을까?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매혹되어야 할 그 더 큰 아름다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평생 실패와 죽음부터 도망쳤지만 예수님은 도망치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를 매혹하고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버림받음과 수치를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확정된 언약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믿음이 너무 약해서 흔들린다고 말하기도 해요. 부족해서요. 제가 연약해서요. 왜 이렇게 연약하죠? 하지만 복음을 보십시오. 하지만 복음의 핵심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강하게 붙드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끝까지 붙드시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기도를 세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종교는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잡으려고 하잖아요. 복음은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대단한 성자였고 위대한 영성가였기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전부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심장에 박힌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픔이 있잖아요. 안 아픈 게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이 다 아파요. 고통 없을 수 없어요. 멈추지 않아요. 나를 붙드신 주님의 손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 설교를 마무리하죠. 사랑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믿음 친구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쫓기는 비참한 도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약속을 붙든 복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이 세상의 모든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희망 걸고 있죠? 이 주식 사면 오를 거야. 희망 걸고 있고. 이 아파트 사면 오를 거야. 이 자식 농사 잘 되면 뭔가 잘 될 거야.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뭔가 남편을 잘 만나고 뭐 부인을 잘 만나면 뭔가 대단히 좋아질 거야. 나 이상형 그래 이상형 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뭐 응답해 주세요. 수만 가지 기도해놓고서 하나님 안 열어주면 180대는 키 사람 기도했는데 180도 안 돼. 이러면 막 속상해하고 얼굴이 막 사슴 눈망울처럼 막 예뻐야 되는데 시애처럼 눈이 안 보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죠? 그게 희망인가요?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무언가를 붙들고 사느라 지치셨습니까? 성공의 우상을 섬기느라 영원히 메말라 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참된 안식은 장소가 아니라 그 어디나 주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참된 자유는 성공이 아닙니다. 참된 복은 내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과 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당신의 제한된 지혜로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로마서 11장의 고백처럼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은 지혜와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든든한 사랑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주님, 내가 오늘 기도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셨군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도망자처럼 나에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이 세상의 나그네가 되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